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자주 포도나무에 비유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 8절도 그렇게 하고 있죠.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오셨다.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시키셨다라는 그런 말이죠. 또 호세아 10장 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자주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가 의미하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도 포도나무라고 하시고 예수님도 포도나무라고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과 예수님이 똑같은 그런 존재라는 말입니까? 그럴 리가 없죠. 아주 다르죠. 이 둘 사이에는 같은 포도나무이면서도 아주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떻게 다른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들 포도나무예요. 이사야 5장 1절 2절에 말해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도 처음부터 들포도나무는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주님과 똑같이 참 포도나무였어요. 그러나 오랫동안 주님을 멀리함으로,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음으로 말미암아 들포도가 되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참 포도나무와 들포도나무를 구별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그 열매로 알 수 있다. 좋은 포도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만 들포도나무는 어때요? 들포도를 맺히게 되는 것이 열매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좋은 포도 열매, 좋은 포도 열매는 좋은 포도주를 만들 수 있죠. 성경에 좋은 포도주는 뭘 상징합니까? 기쁨을 상징하고 행복을 상징하고 평안을 상징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좋은 포도나무로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맺힐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삶의 열매를 보세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슬픈 일이 더 많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더 많고 염려와 근심이 더 많은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결국 뭘 말해요? 우리는 들포도와 같은 존재다. 자, 그런데 어떻게 주님과 같이 극상품 좋은 포도나무였던 참 포도나무였던 우리가 들포도나무가 되어버렸는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좋은 포도나무라도 아무도 관리하지 아니하고 내버려 둬버리면, 잡채 속에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 결국 들포도나무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좋은 열매가 맺었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결국은 어때요? 그 포도알도 점점 작아지다가 결국은 들포도나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들포도나무가 어떻게 하면 참 포도나무, 좋은 포도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이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히 가르쳐주죠.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당하면 좋은 포도나무가 되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5절이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접붙임을 당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나무 접붙이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나뭇가지를 깎아서 또 이쪽 본 나무를 또 깎아서 그 깎아진 부분이 서로 닿게 확실하게 붙여서 비닐 같은 걸로 그냥 꽉 묶고 이끼 같은 걸로 싸서 묶어 놓으면 어때요? 그게 바로 접붙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접붙임을 당한다는 것은 이처럼 조그만 틈도 없이 완전하게 붙어 있는 것을 말해요.
들포도 나무 되어버린 우리가 어떻게 참 포도나무가 될 수 있는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완전히 밀착해 있으면, 그분에게 확실하게 붙어 있으면 우리는 비로소 참 포도나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좋은 포도나무라 할지라도 나쁜 포도나무에 접붙임만 되면 그 나무는 나쁜 포도나무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면 결국은 어때요? 내가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결국 그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게 되고 마는 것이. 그러나 제 아무리 나쁜 가지, 나쁜 나무라 할지라도 좋은 나무에 접붙임 바 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입니까? 우리의 방법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아니,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좋지 않은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이런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정말 모든 나라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전성기를 누렸던 나라들을 보면 그 나라의 전성기가 언제였는가? 뭐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였어요. 독일의 최전성기 때 독일의 국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찬송가였어요. 하나님께 확실히 붙어 있을 때 그 나라는 최전성기를 누렸어요. 영국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확실히 붙어 있을 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그런 별명을 가질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확실하게 붙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아요.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우리 자신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혹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노력하고 애쓰면 될까요?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는 것은 들 포도나무가 좋은 포도 열매를 맺으려고 애쓴 것과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가? 어떻게 해야 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가능하다고요? 좋은 나무,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야 돼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했어도 우리 삶 속에 좋은 열매, 기쁨의 열매, 행복의 열매, 평안의 열매를 맺어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세요. 뭘 바라봐야 될까요? 내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붙어 있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보아야 돼.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 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그러나 내게 있는 문제가 아무리 작고 사소한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결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결코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 없다는 것이. 포도나무로 비유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강대국 애굽에 붙어보기도 했어요. 바벨론에 붙어보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때 그들이 행복해질 수 있었습니까? 평안할 수 있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 문제는 더 커지고 더 복잡해졌어요. 언제 그들이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었나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비로소 그들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었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이 말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을까요? 예수님께 붙어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한다는 건 뭘 말해요? 예수님과 더불어 사귄다는 것을 말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사귄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사귄다는 말은 뭐예요? 곧 만남이에요. 만남. 예수님과 사귄다, 예수님과 만난다. 그냥 가끔 만나는 게 아니죠. 늘 만나는 것이죠. 자주 만나는 것이죠. 만나서 뭐예요?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교제할 수 있습니까? 오직 두 가지죠. 말씀과 기도.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뢰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는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는 무엇을? 말씀과 기도에 창념해야 돼요.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참 기쁨의 열매, 참 행복의 열매, 참 평안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는 기쁜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들 포도나무가 혼자서 좋은 열매를 맺어보기 위해서 애쓰는 것 같이 어리석은 것이. 성경이 왜 당신의 자녀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는가? 좋은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되지 아니하면, 좋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반대로 좋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5장 6절이 말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사르느니라. 오늘 본문도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의 결과와 그렇지 않은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8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도나무라고 비유한 후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9절,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결과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자, 12절에서 16절까지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여러분 선택하세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포도 열매를 맺고 그 가지가 그저 단밖에까지 펼쳐져 나가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담이 헐어져서 지나가는 사람이 다 따고 멧돼지들이 다 망쳐놓는,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의 좋은 열매, 행복의 좋은 열매, 평안의 좋은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늘 슬픔의 열매, 염려와 근심, 걱정의 열매, 불행의 열매들이 맺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어떻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확실히 붙어 있기로. 어떻게? 말씀과 기도에 창념함으로 주님과 늘 교제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저절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저절로 좋은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것이, 오늘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좋은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를 포도나무에 비유하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